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오후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기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김영수 성도님은 이제 교회는 이제 나오셨지만은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늘나라 정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대환 씨도 그러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환 씨 같은 분, 또 우리 송정호 씨, 또 점심때 밥 먹은 고영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세상적으로 약간 좀 소외도 받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벌여놨는데 사람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하늘나라, 이 마지막 교회에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 복음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라 했는데, 똑똑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할 일들이 있고 바쁘고 또 그까짓 건 뭐 교회 뭐 하러 가 하면서 안 온다. 다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 둘러보러 가야 되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 길들여 가야 되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안 와요. 주인이 이 상은 차려놨는데 이건 먹어줘야 되잖아. 와서 손님들과 음식 다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한테, 그러면은 저 막 산을가로 돌아다니고 막 시내로 가가지고 병든 자, 거지들,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 할 일도 이제 쓰지도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내 집을 채워라, 이 잔치 채우도록 하거라 해가지고 그 잔치 석상을 다 채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부족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이 뭐냐면 꼭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와. 그런 분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받은 분이죠. 우리 대환 씨도 그렇고 종호 씨도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외에 올 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기도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병이 걸릴 일이 없어. 항상 채소나 고기는 조금만 먹고 밥도 많이 과식하지 말고 적당량을 먹고 또 적당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요, 병이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밥을 너무 과식을 하고 한 고기나 먹고, 먹지 말아야 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젊은이들은 맨 그 패스트푸드 막 그런 거나 막 사 먹고 걸르고 하면은요, 당장은 괜찮아. 젊은 애들 당장 몇 년들 먹어도 막 괜찮습니다. 10년을 먹어도 뭐 병은 안 생겨.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요, 이제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가면은 병이 나. 그러면 이제 그때 부랴부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막 내시경하고 사진 찍어보고 하면은 암이요, 위암이요, 병이 다 생겼어요.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축적해가지고 딱 병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병원에 갑니다. 물론 이제 치료돼요. 치료되기는 하지만은 실컷 고생해야 되고 살 째고, 돈 힘들어서 버는 돈 다 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지금부터서 식생활을 바르게 하고 제 시간에 먹고 운동도 미리미리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 우리가 기도 안 하고요, 또 주일날 바쁘다고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날 결혼식 가고 친구가 낚시 가자니까 낚시 따라가고 날짜가 좀 뺏고 하면 그때서는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별일 없어요. 하나님 그런다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요, 꼭 탈이 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그때에서 막 부랴부랴 그냥 막 하나님 아이고 놔주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막 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슨 일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항상 지난시도 얘기했지만 항상 하루 세끼 밥 먹고 항상 숨을 쉬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아주셔요. 나에게 일어날 어떤 사고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앞일을 또 알려주시고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척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두고도 우리는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저 멀리 찾아가가지고 본데는 멀리 시간 버리고 멀리 찾아가가 길까지 해가지고도 누굴 만나냐면 사기꾼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사전에 늘 꾸준히 평상시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현실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 세상의 험한 길을 가면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랬죠.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생기는 사건, 사고, 우한, 질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좀 살만하면 힘들고 살만하면 힘들고 그러거든요.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되면 참된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단거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1시간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걱정할 일이 없어요. 1시간만 기도한다면. 그래서 이 기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항상 틈을 노리니까 기도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적극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바쁘니까 오늘 기도하지 말자. 그런데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이거 복잡하고 막 어려우니까 나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나 기도 안 해요. 이건 나중에 해 그러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목숨을 걸고 했거든요. 어떤 영주가 섬에다가 풍겨주니까 피하게 해가지고는 살아나고 있어요. 국유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숨은 상태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는 하루의 일가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성경 번역해야지, 기도 또 가서 설교해야지, 강의해야지, 이 전단지 해가지고 뿌려야지 막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내 노래보는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벌써 감사하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한나가 맨 처음엔 자식이 없으니까 막 기도했어요. 근데 오래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라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어요. 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운 사람을 만나면 기쁜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했어요. 바울 사도같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만큼 기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배가 파손되어져 가지고 막 풍랑에서 막 곧 배가 막 파손되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나죽는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거기에 약 300명 가까이 탄 그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때도 바울 사도는요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 배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느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셨잖아요. 선장도 마비 교환이 되어져가지고 막 백성이 됐는데 이 바울 사도가 부형들이여 걱정하지 말거라 내 주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오셔서 이 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으려 한다고 그랬다. 곧 있으면 어느 섬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면은 세상의 아수라장이 장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평화를 유지하게 되고 그것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확신이 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생겨요.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요 자신감이 있게 합니다. 우리 동생이 이제 하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나무아미 탑을 간세음보살 하는데 그 동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형들이 안타까워. 그 용타스님이라고 막 평화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싫다고 하고 막 뭐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좀 하루 지나면 그냥 또 그냥 막 속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또 하고 막 이게 왜 그래요?
확신이 되어진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어려운 일을 기도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뭐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쉽게 막 역사하게 되면 막 확신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일을 막 밀고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자라가요.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풍성해지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점점 자라가게 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의 능력을 주. 이 선한 것 이것은 선한 것이죠. 이것은 이것을 또 비서 힘이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별을 해주시죠. 저길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익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인도해. 기도는 가장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걸 이기면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해도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 안 해도 평안하고 뭐가 잘 되는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정상이잖아요. 안 고프면 됩니까? 어디 누가 때리면 아파야 되거든요. 안 아프면 이건 문제가 돼요. 코로나에 걸리면 증세가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영적인 허기를 느껴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이것은 복입니다. 계속 뭐가 잘 되고 하게 되면은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몸이 아프게 되고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 이렇게 재촉을 하고 인도를 하시고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나를 잠에서 막 깨우는 그런 신호입니다. 고난이나 그런 것. 기도하거라, 일어나거라, 더 이상 잠자지 말거라 하고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또 시중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중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잠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숨쉬듯 하루 세끼 밥 먹듯 항상 해야 되고 쉬지 아니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울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 범치 말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름등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미래에 되어질 또 미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